오늘 민수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까지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불평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내용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반역적인 그런 원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하다 또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은 나를 대항하여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만 바라보고 지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불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지금 반역적인 그런 불평으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징계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그 모든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또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집사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인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너무나 은혜스럽죠.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막 하는데 이제 쭉 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예전에 집사님 시절 때 이제 열심히 예배를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불평을 했답니다. 그냥 혼자말로 그냥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좀 그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며칠 안 가서 담임 목사님이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번 주부터 다른 분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집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왔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단순한 소리나 언어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책임과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은요, 이 세상에 또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불평으로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원망이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망이냐면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을 정말 죽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요,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 무시하겠다,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단순한 투정이나 그런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라는 이런 제약된 생각에서 나오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그 바로 지도자들,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그 지도자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징계를 받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 이제 계수된 자들, 바로 이제 군대 조직을 위해서 20세 이상 계수를 했잖아요. 바로 60만 3,550명. 이제 그 계수된 자들은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계수되지 않는 바로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패역한 죄, 이 의미는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패역한 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정말 홍해를 건너시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말씀과 또 임재하셔서 또 백성들과 함께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떠나겠다. 나는 떠나겠다. 이런 지금 불신앙의 하나님의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패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삼았던 자녀들, 이들의 불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자녀들이었어요. 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와 나와 왜 처자식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 죽겠다. 결국은 보면은 이들이 불평했던 그 명분을 보면은 바로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았지만 이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 생활을 하는, 떠돌아다니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죽게 되죠. 1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불평했던 그 정탐꾼들은 결국 죽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없이 불평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에서 45절까지는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소식을 이제 백성들이 듣게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좀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패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를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모습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니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믿음이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 할지라도 정복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인데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은 결국은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이제 많은 노력과 또 그것을 위해서 정복하려고 간다 그래도 이제는 그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목표를 상실하고 이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표적을 놓치다,
또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목표의 길을 잃었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른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실 때는요,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미 그거는 지나간 거죠. 상실해 버린 것이죠. 무엇으로 상실해요? 바로 견고한 성읍과 또 거인 같은 그런 안악자손들로 인해서 이 장애물들,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바닷가 한가운데 이제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방향을 잃었어요. 키를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잃고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 아직 침몰하지 않았지만은 방향을 잃은 배는요, 결국 침몰한 거나 다름없는 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 믿음 따라 믿음을 보이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상실해 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이 침몰한 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을 때는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신들이 그 노력을 한다 했더라도 또 그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4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제 좀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민수기 14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의미는요, 영이신 하나님, 즉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았을 때 그 삶은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이제 참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같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요. 근데 그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과 나는 동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면은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보여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바로 알고 내 안에 나를 운영하시는 분이 참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의지하며 또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믿음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승리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참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두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대로 정말 산으로 올라가 정복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모세와 같이 언약궤와 모세와 같이 그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자기의 신념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은요, 그들은 진 밖으로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 지켜주실 때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 말은 떠나지 않으면 뭡니까? 이제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언약궤와 모세는 계속해서 여전히 어디 있어요? 진에 있는 것이죠. 진영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대로 또 내 신념대로 신념대로 또 가느냐, 아니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두 분류로 오늘 한 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신념대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것 같지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언약궤 또 모세와 함께 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다?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도우심도 받고 또 성령님의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못하고 또 환경의 문제 앞에서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 불평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즉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서 또 이렇게 2016년도에 다시 와서 또 사역을 할 때 저도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조명이 환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 천장을 보시면은 조명이 쭉 켜져 있습니다. 이 조명이 몇 개나 될 것 같을까요? 한 200여 개가 됩니다. 이 조명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미디어 사역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조명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전기선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연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한 며칠 가는 일이에요. 한 4, 5일 정도 가는 일인데 저희 팀들과 같이 이제 그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아침에 나와서 선을 까서 연결을 하고 또 꼽고 이런 일을 한 며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전기공사하러 온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가고 또 이렇게 사역으로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맨날 이렇게 전기선만 까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불평이 제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린 연약하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기 공사로 온 것도 아니고 며칠씩 이걸 그냥 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불평이 저한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불평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 빨리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사역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바로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걸 인식하고 나갈 때 믿음을 지키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영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예, 민수기 14장 4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영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과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떠한 노력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뭐 곧 성도 양육 과정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또 2024년도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1절 보면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이들이에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유아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하의 계수되지 않는 자들, 바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그 광야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60만 3,550명의 계수되지 않는 바로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은 이 가족과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정말 내세워서 불평을 했죠. 예.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보존하시겠다. 예.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40년의 앞으로의 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섭리 가운데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결국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세들, 바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자녀들을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질상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다 끊어졌었어요. 다 끊어졌었습니다.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이제 달력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달력의 맨 첫 그림이 뭡니까? 바로 그 양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그 모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냐, 아니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정말 이 세상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은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분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또 그런 삶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셔서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늘 분별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주인이신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강건한 또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그 은총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